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만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은 함께 읽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만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예.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이란 것은 무엇이든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데 참 신이 계시다면 신의 속성 중에 한 가지가 전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못하는 것이 있다 한다면 그건 참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나이가 30살 전부터 3년 반 동안에 그냥 공생애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그냥 목술도 하시고 가족을 부양하고 이렇게 하셨다가 이제 3년 반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각색 병자들을 고치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때를 예수님의 그냥 공생애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하신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하신 일이 많은데요. 그 중에 오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은 가장 믿는 사람도 아마 이 구절 읽으면서 믿는 사람이니까 안 믿는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온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도 한밤중에요. 그 갈릴리에 가면 거기에 이스라엘이 광야가 많고 또 땅도 작은데 갈릴리 가면 큰 호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옛날 2000년 전 사람들이니까 그걸 갖다가 그냥 바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니 진짜 큰 바다가 있지만은 그 모든 사람들이 바다까지 맨날 걸어가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평생 동안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 못 벗어나고 아마 그런 것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볼 때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크니까 자기들 볼 때 바다라고 했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호수인데 성경에 또 갈릴리 바다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제자들이 먼저 그 갈릴리 호수가 제법 머니까 지금 가도요 이렇게 동력으로 배를 타고 가도 저 끝까지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그때는 노저 갔으니까 몇 시간 아마 걸렸었겠죠. 제자들이 노저서 저 마치편 가고 있는데 한밤중에 이 바다 물결이 좀 심하게 치니까 순조롭지 않으니까 아직 이렇게 건너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 중간쯤 가고 있는데 예수님만 배에 안 타셨거든요. 항상 같이 타셨는데 이때는 배를 안 타시고 그냥 남아서 빈들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대로 예했기 때문에 왜 안 타십니까? 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한밤중에 여기에 보게 되면은 똑같은 구절이 이게 성경의 맨 처에 신약에 복음서가 4개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 똑같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은 똑같이 다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내용이 보면은 같은 것이 마태복음을 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예, 마태복음 14장을 좀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오늘 요한복음의 6장의 내용이 더 2배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4장 22절입니다. 자, 22절부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번엔 교독입니다. 제가 읽고 같이 읽으시고 번갈아 읽기 때문에 교독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요 33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 술이나
떠나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적시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지라.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 이게 좀 더 자세히 나오죠. 예수님이 많은 집회하고 난 후에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제 집으로 가게 하시는 중에 먼저 제자들 재촉해서 배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아직 이게 완전히 어둡지 않았으니까 더 어두워지면 가기 힘드니까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혼자 남아서 사람들 다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고 혼자 남으셔서 기도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저물며 혼자 계시더라. 때가 이제 이미 배가 한참을 가는데도 바람이 계속 부니까 앞으로 배가 못 나가는데 밤 사경입니다. 그 당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낮과 밤을 구분했는데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를 낮에는 그러니까 12시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1시 하면 아침 6시입니다. 제3시 하면 아침 9시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제3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에 못 박혔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9시에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오후 3시입니다. 그런데 밤은 그냥 시간을 1시간 단위로 재기 어려우니까 밤은 그냥 사경입니다. 4개입니다. 1경, 초경, 2경, 3경, 4경. 그러니까 오후 6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그러니까 초경은 밤 9시까지, 2경은 12시까지, 3경은 새벽 3시까지, 4경은 오늘 본문의 4경입니다.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입니다. 깜깜한 밤중입니다. 새벽 3시, 4시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지금도 가면 깜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허연 옷을 입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귀신이다! 그러니까 유령이란 말이 그게 귀신이지 않습니까? 귀신이다! 그랬대. 얼마나 놀랐겠어요. 물 위로 걸어오니까 맞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누가 볼 때 사람들이 사람의 모양을 한 것 같은데 물 위로 걸어오면 누구든지 그거는 귀신이라 그러죠. 왜? 사람은 물 위로 못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귀신은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영이니까. 또 믿는 사람이라면 천사인가 인정하는 거예요. 왜? 천사도 물 위로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날아가는데 모양이 사람 같아요. 새인가? 왜? 새는 나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은 못 날아가. 사람은 물 위로 못 걸어갑니다. 그런데 걸어오는 것이 모양이 사람이면은 저거는 사람은 아니고 유령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이나 옛날 사람이나 지금 뭐 세계 한국 사람이나 간에 사람의 모습을 했는데 바다 위로 호수 위로 물 위로 그냥 뭘 탄 것도 아니고 그냥 떠벅떠벅 걸어와. 그러면 지금도 그럴 거예요. 헛것을 보았거나 본 사람은 옆에서 누가 저봐 귀신이야 하는 사람과 그 못 본 사람은 이봐 당신이 헛것을 봤다 이렇게 말할 거고 본 사람은 저거는 사람 아니야 유령이야 귀신이야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왜? 귀신은 사람이 아닌데 사람의 모양했지만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오늘 본문이 이건데 예수께서 왜 이렇게 하셨냐는 거죠. 예수님이 과시하려고 내가 보통 사람 아니에요 라든지 예수께서 깜짝 쇼하시려고 제자들이 놀랐지? 이거 아니다. 예수가 왜 이렇게 하냐는 것이지. 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맨날 예수님이 그때 굉장히 바쁘셔가지고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항상 배 타고 이동하셨거든요. 그럼 맨날 걸어가시지. 그런데 이때만 그러셨거든요.
무리로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서 놀라니까 예수께서 나니까 두려워 말라 하시니까 그때에 이제 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가 그 말씀하신 분이 유령이 아니고 주님이시거들라 확인하는 거예요. 주시거든 나한테 물 위로 오라 라고 명령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예수가 사람인데 물 위로 걸은 것이 엄청나잖아요. 요한복음은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더 엄청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 보고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더란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9장에 보면요. 어떤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려왔는데 이 아이가 벙어리 그 다음에 귀먹은 귀신이 들리고 그 다음에 오늘 치면 간질병인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애가 막 거품을 흘리고 파리에 져가고 그 다음에 불과 물에 애가 자꾸 아들 하나가 들어가더란 거예요. 그럼 그 아이 보면 온갖 화상도 흉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께 이 아이를 고치려고 데려가 왔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 그때 마치 거기 안 계셨거든요. 이 제자들이 예수의 그 사람의 아들을 못 고쳐주더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마가복음 우리 한번 9장을 보십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아이의 아빠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자 9장 17절 보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읽은 것 말씀드립니다. 17절에 보면은 선생님 벙어리 귀신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며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했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 예,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장 상황이 나쁜 상황이고 그럼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하시니까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얘 적어도 5년, 10년 어떻게 이렇게 고생한 거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당연히 말합니다.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예수님께 가서 기도를 우리가 힘든 일 당하면 기도하게 되거든요.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거의 다 이렇게 기도할 거라고요. 예수님 나 도와주세요. 우리 다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지 한번 보십니다.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할 리 없느니라 하시니.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사복음서요. 잠깐 보면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다 다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병을 고친 것은 똑같은데 그런데 병 고칠 때 각각의 상황이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이 아버지가 어떤 때는 본인이 와서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았는데 이 경우는 어릴 때부터 귀 먹고 벙어리 되고 간질병 걸려서 궤공성이 너무 심한 애의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고생이 많으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뭔가 할 수 있거들라. 이게 뜻이 뭐냐니 저도 어릴 때 교회를 안 다녔고 우리 아버지는 무교고 어머니는 불교였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 제가 막 죽을 뻔한 있었는데 아기를 낳게 하려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왜? 낳을 때까지 안 낳으면 또 옆에서 그러면 또 불공을 드리면 불공 드려 또 그다음 굿해봐라 그럼 또 굿하는 거예요. 다 한다. 이 똑같은 방식이란 거예요. 이 사람도 아이를 고치려고 해봤는데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고친다니까 예수님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이랬다니까요. 오늘날에 믿는 사람도 이런 마음으로 하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내가 건드리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네가 나한테 와서 한다는 소리가 좀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내 자존심을 건드리냐? 이 뜻 아니에요. 그 다음 말이 뭐냐니,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 사람 아니세요. 사람이면 사람 아니에요. 사람같이, 내가 기분 나쁘네, 네가 나를 뭘로 보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은 당연히 할 수 있죠. 뿐 아니라 네가 믿으면 믿는 너도 능치 못할 리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당연히 할 수 있고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런데 예수를 내가 믿으면 나도 못할 리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맞다면 나에게 명령하십시오. 뭐라고 할까?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 예수가 명령하니까 베드로가 그 명령을 믿었겠죠. 믿으니까 베드로만 물 위로 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또 마가복음 9장과 지금 자꾸 제가 같이 섞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 능치 못할 리 없다 하니까 이 아이 아빠가 기도가 확 바뀝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이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이 애가 지금 귀머거리에다가 벙어리에다가 간질병에다가 온몸에 화상천지요. 애는 말도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아마 아빠 볼 때 눈으로만 이야기할 거예요. 말도 못하고 못 들으니까. 그런데 아빠는 볼 때 얼마나 힘들겠어. 이 아빠가 자기 아들 고쳐보겠다고 지금까지 백방으로 했단 말이죠. 그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하도 병을 많이 고친다고 소문났으니까 좀 할 수 있거든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믿으면 못할 일이 없는데 하니까 아이 아버지가 그 짧은 순간에 보십시오. 보통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뭐라고 해도요, 상대방이 뭐라고 해도 잘 안 들립니다, 이게. 내가 만약에 큰 문제에 봉착했다거나, 내가 죽게 되었다거나, 무슨 말기라거나, 내가 막 망했다면 그 말씀이 사실 귀에 잘 안 들립니다. 그냥 내 것만 막 구하거든.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잘 안 들립니다. 그런데 이 아이 아빠는 그게 들린 거예요. 기도가 바로 불과 한 1분 사이에 기도가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아이 보고 귀먹고 벙어리 된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아이가 쓰러지더니 사람들이 죽었다 하는데 그 후에 일어나는데 깨끗하게 되더란 거예요. 그 말이 뭐냐니 오늘날에 지금 이 아이 아빠가 볼 때 마가복음 9장의 아이 아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집안의 문제는 뭐냐니 내가 병든 벙어리 되고 귀먹은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내 문제야. 제일 큰 문제야. 먹고 사는 문제도 많지만 지금 내게 제일 큰 문제는 내 아들이 어릴 때부터 귀먹고 벙어리 되고 간질병 하는 거야. 이게 너무너무 내가 지금 너무 괴로워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도와달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 듣고 나니까 이 아이가 아픈 게 문제가 아니, 지금까지 그것이 내 제일 큰 문제였는데 내 문제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였어요. 아, 이거구나. 오늘날 이미 이제 믿는 분들 이야기입니다. 저는 믿은 지 저는 21살 때문에 믿은 지 자고가 세월은 오래됐죠. 그러니까 오늘날 저의 문제를 보자면 저도 세상에 있고 육체에 있고 저와 자식이 있기 때문에 늘 문제는 오게 마련이죠. 그런데 문제가 왔을 때 이를테면 어떻게 몸이 아프다 합시다. 그럼 당연히 모두가 다 똑같은 인식합니다. 이거는 아픈 게 문제요. 만약에 또 물질이 없다 합시다. 가난이 문제요. 또 아니면 자식이 속을 썩인다 합시다. 자식이 문제요.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나는 만약 기도한다면 주님 우리 집안에 지금 자식이 문제가 속을 썩이고요. 몸이 아프고요. 돈이 없네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 문제를 알지만은 그냥 술로 그것을 해결하든지 또 아니면 어떤 해 앞에 가서 빌든지 이런 식이란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은 문제 인식이지만 단지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니까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내가 입으로는
앞에서 교회 나가는 사람이니까 예수님하고 불렀는데 마음에는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알려주니까. 아하, 예수님 바로 전에는 내 아이의 아픈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번에 기도가 바뀝니다. 나를 도와주셔서. 조금 전까지는 이 아픈 내 아들 도와주옵소서 했는데 기도가 바뀌어서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성경의 신구약의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다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요. 에덴이라는 낙원 동산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살다가 어느 날 뱀이 와서 아내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동산에 있는 온갖 맛있는 영양가 풍부한 열매를 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 복판에 있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거 먹지 말라 했는데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만 아내 하와가 먹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먹지 말라 했으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한 거죠. 또 자기도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둘 다 먹어서 하나님께 범죄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죄를 범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자, 우리 이제 로마서를 찾아보십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13절, 우리 두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냐. 예,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니까요. 제가 성이 배갑니다. 저희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성은 무조건 배입니다. 그 다음에 제 이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씨라고요. 배씨. 그러니까 김씨, 그 부모에게서 다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의 모든, 지금은 굉장히 많지만 처음으로 계속 그 옛날로 올라가 처음에 숫자가 굉장히 작았다는 거죠. 더 거슬러 가면은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모든 후손으로 태어났으니까 아담이 범죄할 때 이제 죄인의 집에서 애가 태어나. 그러니까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밑에서 아담에 속해 있던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 된 거라고요. 방금 읽은 구절이 그걸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는 거죠. 자, 그 구절 몇 절 뒤입니다. 자, 그 보십니다. 17절입니다. 자,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이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담과 예수님 보고 성경 보면 아담은 첫 아담이라 그러고 예수님 보고는 또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 그럽니다. 처음 아담과 예수님과 이렇게 같이 한 거죠. 아담이 죄를 범했으니 후손이 그 속에 속해 있는 거니까 예수께서 아담과 아담에 속한 모든 후손들의 죄를 예수가 짊어지고 대신 죄를 갚으셔서 피 흘려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거예요. 자, 지금 로마서 5장을 보셨는데요. 바로 그 앞장 4장입니다. 자, 4장입니다. 4장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4장 자 17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며 이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시간이 없어 짧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70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아직까지 자기 부인과 나이 차가 10년 차입니다. 아브라함이고 미국에 왜 유명한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에이브람 링컨, 그게 아브라함이거든요. 그 이름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4,000년 전이면 한 단군 시대 이때쯤 되겠죠. 자와 그때인데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70대까지 이 사람이 잘 살았습니다. 아내는 10살 미친 사라인데 성경 보면 아내가 절세미인이었다고 나옵니다. 아내가 60, 70이 되었는데도 다른 나라로 이동해 가니까 그 나라 왕이 너무도 아름다우니까 이 부인을, 남의 부인을 자기 침소로 이렇게 취했다고 됐습니다. 70 노인이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자, 그렇게 됐거든요. 자, 그랬는데, 그런데 다 가졌어. 아브라함도 부자여, 권력자여. 그 다음에 부인도 너무 이뻐. 그런데 둘 다가 나이가 이제 70이고 부인 60이요. 다 가졌는데 하나가 없어. 아들이 없어. 애를 하나도 못 낳았어. 다 가졌는데 딸이건 아들이건 하나도 못 낳았다니까요, 글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0 먹은 아브라함에 나타나셔가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로 지금 아들 하나 없는 사람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예?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아니, 딸이건 아들이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와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참나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믿었더란 거예요. 어떻게 믿었어? 조금 전에 읽었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더란 거예요. 아들도 없는데 그 후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70에 하나님의 명령 듣고 따라 나섰거든요. 30년 후 아브라함이 100살 때 아들 주십니다. 30년 동안 하나님 말씀 지켰는데 아브라함 100살 되고 방금 조금 읽었던 그 부분 제가 나옵니다. 부인 사라는 90살입니다. 자기 몸도 죽었고 아내 몸도 태도 죽은 거예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천사를 보내어서 명년 이맘때에 너희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믿었고 사라는 저 뒤에 있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참, 내가 90 할머니인데 아들 낳는다고?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응답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17절이 뭐냐니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없어도 창조해내는 분이란 거예요. 죽어서도 살려내는 분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자 맞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직 아무것도 없을 때 약속을 듣고 믿었더란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 다음 보십니다. 자, 21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동안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이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자, 보십시오. 자, 성경에서 보면은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뭐냐니 아담과 하와의 다 자손이거든요. 다 죄인입니다. 오늘날에도 현행 법상으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은 살인죄, 폭행죄, 사기죄, 절도죄 등등 실제로 죄를 범하면 그 다음에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가서 몇 년, 몇십 년 아니면 종신형 아니면 사형을 판결받습니다. 그런데 일테면 한 5년 동안 죄값을 치르고 나왔다 합시다. 그렇지만 죄값을 치렀지만은 누가 그 사람 보고 어렵다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죄의 그 명예가, 전과가 평생 동안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이 우리가 죄인인데 그런데 죄의 싹슨 사망이라 반드시 멸망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보통 선한 사람, 선인, 악이라는 말을 좀 쓰긴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보통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을 써도 의인이라는 말은 거의 안 씁니다. 한 10년, 20년쯤 전에 한국 유학생이 일본에 갔다가
전철 플랫폼에 어떤 사람 일본이 떨어진 것을 그 사람이 정리 내려가서 구해주고 자기는 미처 못 피해서 참변을 당했습니다. 그때 일본인들이 의인이라 불러줬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의인이란 말은 거의 안 씁니다. 거의 안 씁니다. 한 세대에 한 명 있을까 말까. 옛날에 우리나라 어떤 무슨 의사 하자. 그 의자를 아무나 안 붙여주거든요. 10사람만을 붙여줘도.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인간에게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다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러면 다 멸망당하는데 인간이 의인이 돼야만 영생에 들어가거든요. 왜? 죄인은 멸망당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정의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는 방법이 어디 있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 다음에 조금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왔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죄인이 의인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 의롭다 말해주는 거예요. 무슨 수로요? 믿음으로. 이게 신구약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무리로 굳이 뭐하러 걸어가셨습니까? 과시하려고요? 놀래시키려고?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다시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을 보십니다. 아까 보았던 두 번째 우리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예, 33절 같이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이 무리로 걸으시고 온 것을 이제 배에 오르시니까 배 위에서 밤 새벽 한 3시나 4시쯤 됐겠죠. 깜깜한 밤에 이 12명의 장정들이 예수 앞에 딱 엎드립니다. 진실로 참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가 사람은 분명하죠. 왜? 나사렛 사람 자기들하고 똑같이 밥을 먹었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피 흘려 죽더란 거예요. 예수가 다 사람인 것을 알았거든요. 저 21살까지 믿지 않았는데 저는 한국에서도 무교였지만 제가 알기로 저는 공자나 석가모니 실존 인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공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많이 무식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예수도 실존 인물이었더라고요. 실존했던 사람이란 거예요. 그런데 공자나 석가모니는 나중에 모르지만 공자는 자기를 신이라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알기로 석가모니도 제가 조금 좀 읽어봤거든요. 자기를 신이라고 한 적 없어. 우리 각각 속에 뭔가 각성하면 자기 속에, 견성하면 자기 속에 다 부처가 있다는 이거거든요. 왜? 자기도 50일 동안 탄식하면서 뭔가 깨달은 거니까.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하면서 이렇게 했다고요. 우리도 왜? 자기도 우리도 깨달으면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마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께서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보내셨다고 자꾸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많은 일을 행하시니까 자, 마태복음 조금 전에 14장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2장 뒤에 16장을 보십니다. 자, 16장, 자, 13절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누구라 하느냐?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엄청난 일을 행하니까 선지자란 말이 예언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최고의 선지자 중에 최고가 예레미야, 엘리야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을 사람 중에 최고로 본 거예요. 그들이 잘못 본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 15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17절까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더 짧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내용이 많은데 좀 쉽지는 않은데도 믿어야만 어렵다거든요. 그럼 더 줄일게요. 성경을 다 줄이면은 요한복음 5장이라는 데 나옵니다. 성경의 목적이 뭐냐?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 읽는데 이 성경은 예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그 말이 뭐냐니 예수 믿으면 어렵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도 처음에 믿지 않을 때 그때는 한국에 길거리 전도 많이 했거든요. 그때는 그게 불법이 아니었으니까 버스 안에서도 전도하고 전철에서도 전도하고 다 이럴 때니까요. 그런데 짧게 말하더만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기분이 나쁘죠. 자기들만 천당 간대. 굉장히 싫더라니까요. 불신, 그 단어 알겠더라고. 불신은 다 지옥 간대. 자기들만 천당 간대. 무슨 저래.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모르니까, 근데 알고 나니까 인간은 죄인이란 거예요. 죄의 싹선 다 멸망당하게 되는데 인간이 그 죄의 용서를 받아야만, 그러니까 어렵다 함을 받아야만 그래야만 영생에 들어가는데 인간이 어렵게 되는 방법은 자기 힘으로 고행해도 안 돼. 자기가 자기 몸에다가 덩치불같이 불을 붙여도 안 돼. 자기 재산을 다 팔아도 안 돼. 자기가 대신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고행해도 안 됩니다. 금욕해도 안 됩니다. 오직 죄 없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몸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죽어야만 그 예수를 피 흘려 죽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목적이 이겁니다. 사복음서가 4개거든요. 그래 보통 이제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서에 각각 예수 이야기인데 주제가 공통점은 예수인데 주제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를 주로 말한 것이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공통점은 예수인데 약간 이제 보는 각도가 앞에서 보는 모습과 뒤에서 보는 모습과 옆에서 보는 모습이 다르듯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란 것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럼 요한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로 걸은 것은 그전까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12명에게만 무료. 그럴 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어떻게 사람이 걸어서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무리로 그런 것을 본 사람들은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어떻게 걸어와서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이분 누구시냐는 거예요. 귀신이냐? 아니다. 사람 맞는 거예요. 그럼 누구야? 사람이 무리로 걸어왔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우리 사람들이 예수를 그냥 당연히 못 믿죠. 모르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어떻게 일하시느냐? 우리로 예수를 믿게 자꾸 도와준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7절 같이 있습니다. 7절요. 7절 예. 이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로 증거하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예. 자, 그 요한복음 17장을 보십니다. 17장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17장. 자,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 성경을 한마디로 이 내용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줄인다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는 아까 말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니까 선지자 중에 최고인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까 베드로가 당신 주님은 메시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 복 있다. 그런데 네가 스스로 아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로 알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성경이 다 뭐냐니 하나님께서 계속 이것을 어떤 사람에게 듣게 하시고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려고. 지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안 믿었는데 먼저 믿은 사람이 와서 예수 믿도록 도와준 거고, 또 저희 형이 먼저, 저희 형도 또 그 전에 저 형의 선배가 또 저희 형을 4년 동안에 전도하면서 예수 믿도록 다 도와준 거. 4년 동안 대학교 1년부터 4학년까지 4년 동안 틈만 나면 후배 아무개야 예수 믿어야 돼. 듣기 싫다니까요. 이렇게 하더라도 예수 믿도록 자꾸 도와.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시다. 이걸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성경에 교훈도 많고 좋은 얘기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목적은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건강한 사람이 오늘도 밥 먹어야 되고 내일 안 먹으면 삽니까? 내일 안 먹으면 병납니다. 지금 오늘 굉장히 건강합니다. 그래서 병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일 잠 안 잡니다. 모레도 안 잡니다. 병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제도 밥 먹었듯이 오늘도 밥 먹고 물 마셔야 되고 잠자야 됩니다. 이미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다가 믿음을 포기하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을 계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그러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믿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오늘도 예수 계속 믿게 계속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로마 10장에 일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전했는데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누가 믿었습니까? 그러나 그 10명 중에 10명의 예수의 믿음의 말씀을 듣고서 한 명이라도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예, 긴 시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겨자씨 하나만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일 정도의 작은 불량을 말합니다. 예수님이라고 이제 입으로 시인하면 됩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그냥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면 됩니다. 예수여, 나의 평생에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 피를 믿는 믿음을 날마다 더해 주셔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는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인도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로 주심을 감사합니다.